회계 2번. 회계 2번. 회계 두 번째 시간. 회계 2번. 회계 2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원에서 우리가 지금 회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근거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이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부르신 그들 소명과 의롭다 하시는 칭의 사이에 중생 거듭남과 그 다음에 이제 회개 신앙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그 폭넓게 깊게 생각할 때 이 회개도 이게 구원의 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하는데,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는 하나님 회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회개는 3요소, 3요소가 있을 때 회개가 된다. 그 3요소가 뭐랬습니까? 첫째가 지적인 동의.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알아야지만이 그 지적인 동의가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 아는 것에서부터 참 회개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회개의 두 번째 요소는 감정적인 애통함. 그러니까 죄의 진정한 회개는 감정적인 애통함이 있다는 거죠. 그 죄를 슬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깊은 애통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요. 죄에 대해서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회개의 세 번째 요소는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정의에서 세 번째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은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죄에 가던 방향을 트는 거죠. 방향을 틀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회개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첫째, 뭐라 그랬어요? 회개의 3요소. 첫 번째, 지적인 동의. 두 번째, 감정적인 애통함. 세 번째, 의지적인 결단. 이렇게. 근데 이제 회개를 좀 구분해야 될 때, 회개가 엄밀히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일상의 회개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 구분은 이제 거의 구분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 사실은 많은데, 이제 그 신학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보통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노선에서는 구원론적인 회개와 그다음에 일상의 회개를 구분을 시킵니다. 구원론적인 회개는 구원을 이루는 절대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일회적, 한 번에, 평생에 한 번 일어나는 회개예요. 반복되지 않죠. 그리고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특징이 뭐냐면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까먹을 수도 있어요.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어느 날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비밀이 알려지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붙잡게 됐던 그 어느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회개의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회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상적인 회개는 이제 구원에 이른 사람이 하는 회개예요. 구원에 이른 사람이 하는 회개, 중생해서 본질이 바뀐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죄를 져요.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짓죠. 그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이제 일상의 회개로 씻어버리는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의 회개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회개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 근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회개의 특징을 좀 얘기를 한다 그러면, 번호는 4번이 되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회개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 회개의 특징은 회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회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얘기는 회개는 결국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회개를 하게 하셔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주셨어요. 회개를 이방인에게. 어떤 회개를 주셨냐면 생명을 얻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죠. 그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얻게 되는 바로 이 주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걸 성경이 말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사?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회개를 한다. 회개를 잘한다.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회개에서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회개와 중생과의 관계죠. 회개와 중생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생은 무의식 중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주권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가 두 종류로 나왔을 때 구원에 이르는 회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일상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이고요. 중생은 정말 나의 의사와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체를 강조하지만 이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과 나가 같이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협력을 이루어진다. 요 말이 참 사실 애매모호할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회개의 세 번째 요소가 뭐랬어요? 의지적인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의지적인 것을 통해서 회개를 이루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생과 회개를 말할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회개는 하나님의 행위 이렇게 말해요. 능동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행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수동적 측면으로 얘기를 할 때 수동적 측면에서는 이거는 인간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적 측면과 수동적 측면이라 해서 두 가지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다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처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능동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회개라면 또 인간이 회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회개예요. 그래서 그 수동적 측면에서는 인간의 행위다.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근데 중생이라고 하는 이것에서는 이제 인간의 행위, 수동적 측면은 없어요. 이거는 성령의 기적적인 신비한 주권적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회개와 그 다음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회개와 소명은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소명을 두 가지 소명이 있다 그랬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예. 외적인 소명이 있고 내적인 소명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적 소명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유효적 소명. 구원에 이르는 소명이죠. 그러니까 이 내적인 소명이 유효적 소명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회개는 내적 소명을 가진 자의 결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 내적 소명을 가진 자의 결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구원으로 부르신 유효적 소명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적인 소명,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없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는 나올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회개와 그 다음에 성화라고 하는 거죠.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죠. 신앙생활을 좀 이제 최근에 하시는 분들은 얘기가 참 다 어려워요. 뭐 회개, 소명, 성화 다 이런 것들이. 소명은 부르심이었고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거죠. 거룩해져 간다. 그 회개와 성화의 관계는 어떤 거냐라고 할 때 회개는 성화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성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 성화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까? 그럼 그게 뭐예요? 성화되고 있군요 이런 뜻이에요. 회개를 안 하고 있습니까? 성화되고 있지 않군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화, 거룩해져 가는 모습이 회개다라는 거죠.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섯 번째, 회개와 신앙에 대한 얘기를 보면 이 회개와 신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거냐. 보통 이제 우리가 구원의 9가지 서정을 얘기를 할 때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소명,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칭의,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을 때 예정에서 소명, 그 소명과 칭의 사이에서 다른 성경을 근거로 얘기했을 때 여기에 중생이라는 게 들어가죠. 거듭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회개와 신앙을 따로 떨어져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게 원래는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회개와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이 회개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를 붙여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회심이라 그래요. 회심, conversion. 그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말한 회개와 신앙을 합한 말이 회심이에요. 회심. 이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회개와 신앙은 쌍둥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요. 진정한 신앙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를 않아요.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 회개라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이제 소극적으로 죄를 싫어하거나 슬퍼하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죄를 슬퍼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회개는 사실상 소극적인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 혹은 애통한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같이 쌍둥이인데 요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이죠.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앙망하는 거야. 앙망.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앙망하고 돌아서는 것. 그 회개와 신앙을 합쳐서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심. 다시 얘기하지만은 회개가 없이 진정한 신앙은 주어지지 않아요. 회개가 없는데 신앙이 좋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 회개 없이 좋은 신앙은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께로서 한 신앙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회개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가 신앙은 같이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는 죄에 대해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회심이다. 그래서 회개와 신앙의 관계는
요런 그림으로, 회심이라는 그림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공부하시면서, 이런 거 왜 해야 돼? 막 이런 분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재미도 하나도 없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다 질문이 나오는 것들이야. 다 질문이 나와요. 조금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면은, 이런 질문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잘 배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와 신앙은 쌍둥이다. 회개 없는 신앙 없고 신앙 없는 회개가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회개의 특징에서 여섯 번째는 회개와 은혜를 볼 때 회개와 은혜라는 걸 볼 때 회개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대단히 문제가 많고 혹은 굉장히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다는 건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회개를 얘기를 했지만은 지옥은 누가 간다 그랬어요, 지옥은. 죄인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누가 지옥 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은 없어요. 평생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회개를 통하여서 씻음받고, 그리고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회개하는 사람이었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죄를 안 지으면 안 지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맞죠. 그러나 수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타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그래도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회개를 얘기하는 샘플 한 예를 이제 한번 오늘 쭉 한번 좀 보겠는데, 회개의 모델이라 할 수가 있어요. 회개가 어떤 건지. 거기 오늘 읽은 시편 51편인데 51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한번 보시면 그 회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이 여러분 이제 성경 지금 피셨죠? 한번 보시겠는데 51편은 아시다시피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대의 그의 하여튼 실수를 하면 실수죠.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장군의 부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서 부인을 갖다가 뺏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만들고 그 장군을 전쟁터 나가서 죽게 한 바로 그 밧사바 사건이죠. 그 밧사바 사건을 가지고 쓴 시가 시편 51편에서 51편에 보면은 위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사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책망받으면서 썼던 시가 51편이죠. 성경은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했나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쭉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쭉 한번 보았지만 다시 한번 좀 보는 겁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 인자라는 거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아세요. 인자가 여기에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성경호 집사님. 아유, 성경호 집사님이 저 끝에 계셨네. 아유, 네, 헤세드라 그랬어요. 헤세드. 구약 성경에는 인자가 헤세드라고 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을 우리말 성경은 다 인자라고 거의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언약에 근거한 불변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에 근거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을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은혜를 구합니까? 지금 나한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야. 다윗에게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죄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근거, 헤세드의 근거에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내 죄악을 할 때 여기 지금 영어 성경이나 참고해 보면은 죄악들을 복수입니다. 죄악이 하나가 아니라 죄악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알고 있어요. 자신의 밧세바와 그런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한 가지, 십계명으로 말하면 죄를 한 개 지은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와 7계명 범했죠. 간음죄를 범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아 장군을 죽게 했죠. 살인죄를 범했죠. 뭐 이웃을 탐냈죠. 거짓말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었죠. 그러니까 막 죄가 하나가 아니라 막 여기저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얘기하기를 제가 죄악들이 많은데 그 죄악들을 지워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의 근간 은혜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들을 지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이 지워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말 그대로 지워달라 그러는 것이 이런 것들인데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거를 이렇게 지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워요. 이렇게 지워지는 그 지워짐보다도 더 강렬한 지워짐이죠. 지금도 지워지니까 없어졌잖아요. 써놓은 것이. 근데 이게 이제 그 고대 사람들은 무슨 이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법정에 가가지고서 무슨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면은 보통 바벨론 같은 토판에다 써요. 토판. 그 토판에다 쭉 써놔요. 아주 견고하게. 그랬다가 죄를 도말한다. 혹은 죄를 없앤다라 그러면 토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맞추지도 못할 만큼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죄를 지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죄를 지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 헤세드의 근간 사랑과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가 지었던 죄들이 다 깨지고 없어지고 도말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 은혜로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게 도말되고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지금 지워주소서라고 얘기했고 이 지워달라는 같은 의미의 내용이 뒤에 이제 몇 번 쭉 나옵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시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이 말갛게 씻어달라는 것도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씻어달라고 하는 거겠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제하는데 말갛게 씻고 깨끗이 제한다는 건 말 그대로 싹 없애버린다. 싹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어제 회개했던 게 여전히 마음에 걸려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제 제가 회개한 거 있죠. 그거 제가 다시 회개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어제 회개한 게 뭔데?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셨어요.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게 뭔데? 누가 아니죠? 내가 아니죠. 왜? 하나님이 과연 그 죄를 사하시고 도말하셨을까?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사탄은 자꾸만 정죄하는 거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죄값을 받아야 돼, 죄인이야, 죄값을 받아야 돼, 이렇게.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데 어떻게 사하세요? 말갛게 씻으시고 깨끗하게 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그랬잖아요. 여기 있죠. 아오니, 야다. 히브리 말 야다예요. 아오니 이게 뭡니까? 지적인 동의, 지적인 동의. 안다는 거죠. 지적인 동의죠. 내가 이게 죄인 줄 압니다. 내가 이 밧세바랑 이런 건 죄라는 걸 제가 동의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우리아 장군을 내가 이렇게 죽게 한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내가 도둑질하고 탐심을 갖고 거짓말한 건 죄입니다. 이걸 제가 안다. 이 야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아는 알미 아니라 그랬잖아요. 경험적으로 깊이 있는 알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깊이 있게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건 죄입니다. 이런 거예요. 네, 이게 죄라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죄라는 거를 알지 못하면 회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내 죄가를 야다 압니다. 지적으로 동일하고, 그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는 게 뭡니까?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 그래,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게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주께만이라는, 영어로 only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직 주님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금 밧세바 사건이 이게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밧세바한테도 범죄하고, 그 남편한테도 범죄하고, 그 식구들한테 다 범죄했잖아요. 예?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요 말이 뭐냐면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회개를 할 때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이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이것이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제가 죄를 압니다라고 말하면서 죄를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서운 게 이 죄가 누구한테 지은 거다? 하나님한테 지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죄를 씻으시고 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받는 게 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랬잖아요. 주의 목전에 이거는 뭐냐면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 앞에 그런 뜻이에요. 나의 범죄가 어떤 범죄냐면 주님이 눈 크게 뜨고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그 앞에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목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는 줄 알았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지.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영적으로 감각이 없었으면 얼마나 무지했으면 하나님이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그 앞에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었겠어요. 숨길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합리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거죠. 진심이 담기는 거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어떤 심판을 하시든지 주는 순전하십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심판을 하시든지 간에 저는 죄인으로서 할 얘기가 없어요. 주님은 무조건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무조건 옳습니다. 순전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인정합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인정이 되십니까?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시나요? 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나요? 은혜가 없을 거예요, 은혜가. 이게 유효적 소명이 없거나.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을 했어요. 이게 아담의 범죄의 그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죄 아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애기들한테는 죄를 안 가르쳐줘도 애들이 죄를 배워요. 아주 그 애기들이 크면서 어디서 배웠는지 아주 그 땡깡 노는 것부터 그리고 아주 막 거짓말하고 보세요. 애기들이 얼마나 영악하냐 하면은 엄마 다 아빠 뭐 이겨 먹잖아요. 엄마가 딱 벌써 눈치 딱 봐가지고 막 뗐으면 도와줄 걸 알면은 막 하고 막 자지러져요. 그러다가 엄마가 없어지면 안 울어요. 막 찾아요. 어딨나 이렇게 막 아주 영악합니다. 예. 신의 아그네스라는 그 소설이 그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 순진하게 아이를 키우려고 수도원에 갖다 놨는데 그 아이가 임신을 해버린 거야. 어떻게 정말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정말 완전히 구별된 곳에서 딱 해놨는데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6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뭐라고요?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심이가 내면이에요, 내면. 그러니까 주께서는 내면의 진실함, 내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그러니까 주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죠. 내 마음이 불결하고 내 마음이 불손하면 그걸 주님이 아시죠. 그걸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면의 진실함, 마음의 진실함이에요. 딱 바꿔 얘기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를 원하는 거죠. 이게 왜 이 중심의 진실함을 얘기하냐면 모든 범죄는요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죄 있잖아요. 드러난 죄 있죠. 행동으로 나타난 죄는 이미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 마음에 없었던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범죄의 시작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범죄의 싹을 자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에서부터 그 싹튼 것부터 잘라내야 돼요. 예.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표현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마음의 청결함을 원하신다. 그래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서라는 이 은밀히도 같은 맥락에서 내면 깊숙한 곳에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거죠.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던 그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그러니까 여기 정하리이다, 씻어주소서, 시리이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지워주소서, 2절에서 씻어주시며 제하소서 같은 거죠. 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정결케 되어지고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눈처럼 휘어진다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고, 그렇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리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 변론이 뭐예요? 얘기 좀 하자라는 거예요. 너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졌냐 많이 졌냐 문제도 사실은 아니에요. 와서 정직하게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너의 죄가 정말로 그 아주 빨간색으로다가 되어 있냐? 하얗게, 아까 토판 깨트리듯이 하얗게 지워줄게. 짙은 색으로 되어도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서 뭐하라?
같이 얘기하자.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회개를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회개에 대한 얘기를 아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짜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얘기 들으면서도 여러분 이제부터 난 정말 회개하는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조금 마음에 들는지 모르지만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요. 회개는 무슨 회개. 다 그냥 그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내가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내가 그런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가 왜 그랬나 다 탓하기 다 원망하기 나름이고 뭐 그러죠. 정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건 어려워요. 근데 방법은 없어요. 그냥 내가 회개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정결케 하신 하나님이니까 정해지고 씻어주시면 눈보다 시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8절도 보십시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셔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했잖아요.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달라고 말하면서 꺾으신 뼈들이라는 게 내면의 고통이거든요. 그 내면의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기쁨을 빼앗는 게 죄예요. 죄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반대로 회개는 기쁨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불안감을 떨고 근심에 떠늘고 막 이게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가서도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도 당당하고 의연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정직한 거예요. 사람이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어디에 가서도 꿀리고 뭐 눈치 보고 막 고개 숙이고 막 어쩔 줄 몰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근데 누가 자꾸만 막 이렇게 눈치 보고 막 몸 비비꼬고 막 굴욕적인 자세를 갖고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막 움츠러드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돈이 없어서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못 배워서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정직하지 못하면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하여서 죄를 털어버린 사람은요, 정말 시원한 심령 상태를 가지고요,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잠을 잘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어요. 심령의 뼈를 썩게 하는 게 죄예요, 죄. 뼈를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꺾으신 뼈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 주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죄는 기쁨을 빼앗아 간다. 죄를 짓는 사람들 중에 정말 평안과 기쁨으로 잔잔하게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무시하고 막 평안한 척 좋은 척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죄를 가지고 있을 건 못 돼요. 죄는 반드시 털어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죄가 기쁨을 뺏어간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죄에서 얼굴을 돌이켜 주십시오.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이 돌이켜달라, 지워달라는 게 앞에 얘기했던 다 뭐 1절에서 지워달라, 2절에서 맑게 씻어달라, 깨끗이 제하여달라, 7절에서 정결케 해달라, 씻어달라, 다 같은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소망이 있어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소망. 어떤 소망이 있냐면 10절에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정한 마음이 뭐예요?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순수하게 창조해 주세요. 죄악 중에 출생한 난데 하나님 깨끗한 마음, 왜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말해요? 아까 얘기했죠.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내 마음 좀 싹 청소 좀 해주세요. 너무 먼지가 많이 꼈고 너무 지저분해요. 싹 털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정직하게 창조해 주세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거죠. 정직한 영이라는 것이 변함없는 영, 흔들리지 않는 영, 굳센 영을 이렇게 해서 새롭게 하더라는 걸 리뉴, 다시
복원시켜 주십시오. 리모델링 다시 복원시켜 주십시오. 나 다시 태어나는 심령이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청소하시고 그리고 이제 심지가 굳은 내 심령 상태를 유지하게 하셔서 이렇게 새로 나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11절 말씀 참 눈물 나는 모습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랬잖아요. 이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원래 쫓아내다라는 게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버립니다. 누구한테? 누굴 버릴까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끝내는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디서 버리지 말라 그러냐면 주 앞에서라는 게 주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나를 팍 저 멀리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다. 뭐 이건 더 상상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의 그 어떤 일말의 희망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면 진짜 모든 게 끝이죠.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 있고 사람한테 버림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고 다시 역전시킬 수가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버렸다? 그럼 어디 가서 구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성경적으로 말씀에 좀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은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11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시면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래 뭐라 그러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거두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계실 때와 성령이 떠날 때의 차이를 다윗은 너무 잘 알아요. 성령이 떠나갈 때는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사울의 모습이었었어요. 성령이 떠나간다는 게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잖아요. 촛대를 옮기는 거잖아요. 무섭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영이 사라지고 회개치 못할 때 하나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잖아요. 근데 참고 기다리는 거를 인간은 그거를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죄를 져도 멀쩡하네. 아무 문제도 없네. 괜찮네. 하나님이 어금니 깨물고 참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죠. 아무리 일도 없네. 괜찮네. 저 죄 짓는 사람은 잘만 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덕지덕지 기름때 끼는 것처럼 죄가 가득가득 찰 때 마침내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걷어가 버리는 거죠.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그 모습이 두 눈이 빠진 삼손의 모습이에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이 빠진 상태에서 이방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있는 게 삼손, 성령이 떠나간 모습이죠. 처참해지는 거죠. 그 마지막 삼손이 다시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간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백성과 함께 죽겠다고 기둥을 쓰러뜨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버린다라는 건 두 눈 빠진 삼손이 수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재롱 떨어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 돼요. 사울같이 미쳐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로 앞에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버리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 성령을 거두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 회개하는 사람이죠. 오늘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겐 하나님 버리지 않죠. 오히려 더 안아주죠. 그 상처난 모습을 안아주고 그 실패됐던 그것을 기꺼이 안아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은
정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꾸 때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요.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문제는 나다. 이렇게. 자, 12절 말씀에 그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죠?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진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죄가 기쁨을 빼앗아가고 회개가 기쁨을 돌아오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그 기쁨, 즐거움이 회복되어져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됐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는 건 우러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13절에 회심자의 역할이죠. 회심자의 역할.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럼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같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범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은혜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모든 거죠. 심지어는 죄악된 것까지도 주 안에서 버릴 거는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왜? 안 좋은 경험들, 실패의 경험들이 오히려 그것이 주 안에서 동일한 실패와 동일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을 돕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쓰실 수 있으면 그나마 감사한 거죠. 나의 실수가, 나의 치명적인 실수가 그와 유사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역할로 활용될 수 있다면 그나마 감사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 이제 강연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강연하시는 분들의 그 이력서나 그 삶을 보면 굉장히 많은 청중들한테 공감을 주고 그리고 청중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하는 강사들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그분들이 그거를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본인이 알아요. 그때의 그 마음과 그 상태와 그게 뭔지를 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실감 있게 공감대를 이루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효과적인 어떤 그런 치료나 회복이 일어나게 만들죠. 다윗이 이야기라는 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범죄자에게, 자기 같은 범죄자에게 어떻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심자의 사명, 회심자의 역할이죠.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라. 그러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 혀가 주님의 의를 노래하리라.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주님의 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죠.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제가 선포하고 어떻게 해요? 노래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싶고 주님을 전하고 싶어요. 내 모든 죄를 사하는 주님을 선포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 내 입을 열어주십시오. 동네방네 다니면서 죄인으로 하여금 돌아오라 외칠 것이고 주께 돌아오면 주께서 눈같이 양털같이 시게 하십니다. 사는 길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라고 내가 외치며 나아갈 테니 내 입을 열어주십시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사를 기뻐했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뭘 기뻐하실까요?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 뭐예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죠. 이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야. 회개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이 기가 막혀 하시죠. 뻔뻔스러운 인간 같은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과 말라기서 1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제발 그만 좀 그 기만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만 좀 갖고 놀라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갖고 놀았는데요. 회개하지 않고 제사 드리고 회개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말라기서 뭐라 그래요? 저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예배 드리러 좀 그만 좀 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러움을 가지고 있고 그 더러움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뭐 예배하고 뭐 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진저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너의 깨진 마음을 원한다. 너의 그 통회하는 마음을 원한다. 그래서 어설픈 예배일지라도 네 자신이 회개하며 통회하며 드려지는 예배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거는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는 건 피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는 건 기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는 건 돈이 아니죠. 너의 깨진 마음, 네 마음을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우리 깨진 마음, 나는 네 마음을 받고 싶다는 거지. 하나님이 여기 소 있으니까 받으세요. 하나님 여기 양 있으니까 받으세요. 하나님 양 무지 좋아하시죠? 염소 좋아하시죠? 몇 마리 갖다 드릴까요? 우리가 시편 보잖아요. 다 여호와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 여호와, 삼남만성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시편 50편도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다 삼남만성이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염소 가져오려고 그러고 소 가져오려고 그런데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특히 어떤 마음? 깨진 마음,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오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해. 그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내 삶이 존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깨진 broken heart 되어져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깨진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가 의로운 제사하고 뭐가 온전한 번제예요? 회개가 있는 제사, 회개가 있는 번제예요. 그때에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제대로 드리리다예요. 그 제대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제대로 드리리다. 그 제대로 못 드리는 거는 뭐예요? 그 회개가 없는 모습이죠. 18절 말씀은 이런 것들을 시온의 선을 향하시 예루살렘 성을 쌓게달라는 것은 이런 사제의 은택을 시온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예루살렘 성 성전을 쌓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고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이거 아예 외우시고 가면 좋겠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이 우리말 성경에는 좀 번역 순서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나와야 될 표현이에요. 그냥 그 악한 길에서 떠나가 아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 스스로 낮추고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두 번째 기도하여 회개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내 얼굴을 찾으면 앙망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의지적인 결단으로 돌아서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 땅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걸 온전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겸손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악한 길에서 떠난다면 하나님은 듣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신다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으로 꼭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땅이 고쳐져야 됩니다.